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또한 그 하인의 치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놀라운, 인간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인간이 몇십 년에 걸쳐서도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대 100명의 수하를 거니는 약 한 60명에서 한 70명 된다라고 그래요. 한 100명까지는 안 되고.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 누가복음에 보면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기도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나라를 사랑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7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회당을 지어줬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면서도 고넬료와 같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하인,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도 아마 이렇게 따뜻한, 자신의 그러한 조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민족을 사랑했고 또 회당도 지었고, 그리고 또한 회당도 지었다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권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니까 그때 당시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들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백부장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똘똘 뭉쳤을 때 로마의 놀라운 큰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말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그 하인들까지도 그러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백부장이 5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6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문둥병 들린 자,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문둥병 들린 자가 과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닿기를 싫어해요. 격리되고 소외됐던 그러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병을 치료받았던 것처럼 오늘 백부장은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셨어요. 믿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가 온전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또한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조금 특별해요. 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치유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인이 아프면 분명히 내 문제도 되겠지만 직접적인 그런 하인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굉장한 원리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러한 중보기도가,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교회와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또한 가정 안에서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세워져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가정과 그 친척들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불교나 유교 사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의 믿음,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서 한 사람씩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지 밀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5만 번 응답받았던 그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러한 신음을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또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한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간청에 의해서, 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을 고쳐주려고 그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백부장이 요청하기를 안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말씀으로만 고쳐질 것. 내가 직접 만져주고 안수를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어요. 오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어떤 욥의 시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사단도 어떻게 해서든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테스트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증해 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이삭, 그 자신의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을 때도 있어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첫 번째 원리는 뭐다?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권위. 근데 그 어떤 권위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우리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성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를 치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염려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중간에 기도의 응답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기도를 그냥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 되면은 자기 밑에 예수님이 그러한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빼앗으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많은 이단들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권세나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자기 수화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낮아졌어요. 그 말씀 앞에는 낮아졌어요. 그러했을 때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적도 굉장히 중요해. 삶 속에서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인데 그 가장 제일 되는 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했고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그런 백부장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은 동서부터 많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천국에, 천국잔치에 우리가 앉아있는다는 거.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그런데 반면에 나라의 본 자손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러한 자녀들은 어디 나가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그 선민으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여해 주셨어요. 언약, 그러한 십계명도 주시고 또한 할례나 율법, 그러한 언약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척하고 그를 핍박해서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원래 택했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 가지를 아끼지 않는데 아무리 원 가지일지라도 그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돌 감람나무 가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 단지 한이 낳는 그러한 기적 분명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축복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냐? 구원의 축복. 그리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백부장이 정말 신실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나라를, 민족을 사랑했고 또 회당을 또 지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또 가정, 하인들까지도 굉장히 불쌍함을,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백부장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하인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 플러스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가는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쟤는 망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근데 요셉은 신실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질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반응이 틀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거기서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깨어 메고 올 정도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악평을 해대고 불평했던 한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은 불평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뭐가 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에게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의 차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료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믿음일까?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나면 큰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칭찬받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또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뭔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사람들도 봤을 때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장님 보면은 때로는 가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상황에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잡아야 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때로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긴 한데 가끔입니다.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봐도 저만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 안 쓰면 누굴 쓰겠냐. 옆에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너무나도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뭐 10kg짜리 다이아몬드를 내 하루 종일 눈 감지 않고 일하면은 주겠다 그러면은 아마 아주 이쑤시개 껴놓고 하나같이 주거나 일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성경 말씀은 이 다이아몬드와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진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거든요. 의의 소망.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날에 의의 소망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을 쫓아.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소망,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요.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이제는 안테나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에 이제 귀를 열고서 안테나를 그쪽으로 맞춰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뭐를 쫓아서 이제 믿음을 쫓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노아가 정말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일기 그러면서 오늘도 해가 쨍쨍 오늘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노아는 아마 하루하루 그 믿음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노아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날이 쨍쨍 다가올수록 더 막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많은 고난과 연단은 불시련이 다가온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죠. 시련들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정말 막막한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달아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제는 뭐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